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 그러면은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예배 생활이다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성공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성공하는 가장 지름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가장 걱정하는 사람은 예배 빠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또 예배 시간에 집중이 안 되는 사람이 제일 걱정돼요. 왜냐? 예배는 우리에게는 영의 양식을 먹는 시간이고 또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이잖아요. 부모가 자녀가 제일 걱정될 때가 언제냐? 공부 못할 때일 때가 아니에요. 밥을 못 먹을 때예요. 밥 못 먹고 있으면 걱정됩니다. 얘 문제 있구나, 큰일 났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가 성공되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요. 예배 시간 되면은 왠지 이렇게 좀 이렇게 생각이, 그러니까 뭐 오늘 또 뭐 뻔한 얘기 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집중이 떨어지니까 자꾸 졸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예배 시간에는 평상시에 다 채우지 못한 수면을 채우는 그런 시간으로 과거 옛날에 전도사 시절에 좀 그랬습니다. 그게 굉장히 큰 손실인 걸 나중에서 알았는데 오늘 예배를 좀 집중해서 승리하는 귀한 날 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로 2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갔을 때 그 수가라는 지방이었었습니다. 그 수가라는 동네에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깃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납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서 이제 대화를 시도하는데 처음에는 나에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죠. 이제 그것이 이제 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는 중에 네 남편을 좀 데려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는데 그때 이 여자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난 남편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가 지금 결혼을 5번을 했는데 5번 다 실패했고 지금 6번째 살고 있는 그 남자도 사실 네 남편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자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 사생활을 이렇게 잘 알고 있었을까? 결혼을 5번 했고 6번째 한 겁니다. 그러니까 5번 실패했고 6번째 지금 했는데 당신에게는 한 번도 남편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문제는 이 여자 사연이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결혼을 6번 정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구나라고 생각하겠죠. 뭐 남편이 병들어 죽었던지 전쟁에 끌려가 죽었던지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죠. 아니면 뭐 실종됐든지 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 어떻든 이 여자의 인생은 굉장히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는 남편이 있었던 적이 없어,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결혼하면 남편이 있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표현하냐면 원래 남편이라는 것 자체가 보호자, 이런 의미잖아요. 보호해주는 사람, 지켜주는 사람. 당신 이렇게 얘기입니다. 너의 인생에 한 번도 너는 누가 너를 진정으로 지켜준 적이 없었을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고 보면 사실은 이게 영적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네 남편이 없어, 이 말을 한 게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육신적으로 남편을 이제 결혼하는 것도 이제 보호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실상은 너는 지금까지 한 번도 너는 진정한 보호를 받아본 적이 없어,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러고 보면요, 인간은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진정한 보호자를 못 만났다라고 봐야 돼요. 그 얘기입니다. 단순히 육신적인 결혼이 실패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요 어떤 결혼을 하든 진정한 보호자가 될 수 없다, 이런 말이겠죠. 자,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런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합니다. 그것이 14절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요, 24절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을 하는 중에 네가 영으로 예배하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너의 진정한 남편이 되어줄 수 있어. 사실 그 얘기예요.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신부고 예수님은 신랑인 겁니다.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는 나의 신부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진정한 남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남자분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저는 남자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성연애 하는 겁니까? 그러던데 그 얘기가 아니고, 성도를 다 보호를 받아야 할 신부라는 의미를 뜻하는 거고, 예수님은 우리를 보호해주는 신랑의 개념으로 설명한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야 인간은 비로소 진정한 보호가 시작되는 거예요. 누가 나를 보호해 주냐? 예수님을 알아야 진정한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게 뭐냐면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또 무슨 얘기입니까? 예배를 통해서 그 비밀을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예배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과 나의 관계, 영적인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확인되는 시간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 예배를 성공하지 못하면요, 영원히 여전히 나는 홀로 사는 겁니다. 영원히 나는 여전히 외로운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특별히 보호자도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예배 성공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는 중에 이제 오늘 로마서의 말씀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밀하게 말하면 그 주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안 된 사람들인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지금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한테 얘기했지만 이게 사실은 당시에 모든 유대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건 또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주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가 형성이 안 되면 이 여인처럼요, 여러 몸부림을 쳤는데 그게 하나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결혼을 6번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뭔가 내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만남을 가져보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어떤 거 하나 도움이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유대인의 삶이었고 이게 오늘 우리의 삶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의 그러면 축복과 실패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굉장히 축복된 민족이다, 대단한 민족이라고 알고 있는데 과연 이스라엘이 과연 그런 걸까? 성경을 놓고 해서 한번 볼게요. 로마서 9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양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필요한 어떤 민족을 하나 샘플로 딱 선정해야 되는데 유대인을 선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양자다. 이제 독생자는 예수님이고 이제 유대인을 양자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영광과 언약을 너희와 맺었었다. 하나님이 그 백성과 약속을 맺은 민족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모세 때 시내산에서 약속을 맺잖아요. 또 하나는 율법은 받은 민족이다. 율법은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어떤 그 계약서가 주어진 민족이었어요. 또 하나는 믿음으로는 믿음의 조상을 둔 민족이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5번째입니다. 육신으로는 그리스도가 탄생한 민족이었다. 그러면요, 유대인은 굉장히 축복을 받은 민족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축복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는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이유가 뭐냐? 로마서 오늘 10장 18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이게 가장 치명적이었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 아닙니까?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받은 민족인데, 그런 인간인데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간의 모든 축복이 다 손실됐어요. 이거를 회복시킬 비밀을 말씀을 통해서 준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왜 그들은 관심이 없었을까요? 그들이 관심이 없었던 것은 그들에게 이미 각인된 다른 생각, 다른 동기가 가득 찼기 때문에 그랬어요. 이들은 영적인 거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정말 근본적인 문제와 그 해답에 대해 관심이 없었어요. 그걸 누가 설명하냐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데반이 원래 유대인 아닙니까? 근데 유대인인데 스데반은 복음을 알아들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외친 겁니다. 뭐라고요?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데반이 유대인을 향하여 말하기를 목이 곧은 자들이요. 목이 곧다는 게 아주 교만한 자요. 나는 하나님의 도움 같은 거 필요 없어. 이렇게 아주 목이 곧은 자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아. 할례를 받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내가 나를 인정하는 건데, 너희들의 마음과 귀는 할례를 받지 못해. 다시 말하면 난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아. 완전히 할례 받지 않다라는 얘기는 이방인이란 말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다른 것으로 나는 살 수 있어. 많은 사람이요, 하나님 없이 다른 거로, 물질로, 성공으로, 지식으로, 난 다른 거로 난 얼마든지 난 살 수 있어. 이런 사람은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씀을 안 듣느냐? 마음과 귀가 할례 받지 않는 자는 안 들어요. 그리고 목이 곧은 자가 안 들어요. 그러니까 스테반이 그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이미 다 망했어. 그리고 더 이상 망할 것도 없어. 그죠? 노예, 포로, 속국, 식민지 다 됐잖아요. 근데도 그래도 고집을 피해요. 나는 내 방법이 있어. 난 내 생각대로 살 수 있는 게 있어. 그리고 말씀을 듣지 않는다. 스데반이 이렇게 외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쉽게 말하면요, 교만한 겁니다.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말하면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거고 자부심이 강한 거죠. 자기 긍지가 있는 거고, 그 똑똑한 겁니다. 유대인이 얼마나 똑똑했습니까? 그 똑똑함과 그 잘남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는. 됐어. 누가 뭐라고 하면 됐어, 너나 믿어. 막 이랬을 겁니다. 유대인이 특징이 이랬을 거야. 그건 너나 믿어라. 그게 뭐 내 떡이 되냐 밥이 되냐 이러고 거부했을 거라는 거죠. 스데반이 이 메시지를 계속 하니까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니까요, 어떤 반응을 하냐면 그들이 그 말을 듣고,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그랬는데, 이 마음에 찔려는 건 우리나라 표현으로는요, 양심에 찔려 이런 의미의 찔려가 아닙니다. 마음에 격동하여 이런 뜻이에요. 마음이 막 성질이 나서, 화가 나서, 찔린 건 아픈 거예요. 뭐야? 우리가 뭐가 잘못됐다는 얘기야? 이거 자존심에 콱 상처를 받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대요. 그런 쓸데없는 말 하지 마. 그러면서 스데반을 향하여 그들이 돌로 때려 죽였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 말씀. 그런 말 하지 마. 나 그러니까 하나 필요 없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결과가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은요, 굉장한 착각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굉장히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에게 다가온 결과, 그리고 나서 70년 만에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은 다 붕괴되고 모든 사람은 전 세계로 흩어지고 뿔뿔이 흩어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땅을 더 이상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부르지 못하게 이름을 로마가 바꿔버렸어요. 너희들은 여기를 유대 땅이라고 하지 마. 여기를 팔레스타인이라고 할 것이다. 팔레스타인이라는 얘기는 뭐죠? 블레셋의 땅이에요. 블레셋, 이방인의 땅. 너희들은 그리고 법을 하나 정했어요. 유대인에게 로마가, 유대인은 팔레스타인에 발을 들여놓지 마. 이건 법이야. 그리고 이스라엘이 유대 땅에 발을 들이는 날 그들은 현장에서 즉결 심판해 죽여버릴 거야. 유대인은 그래서 2000년 동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유대 땅을 밟을 수가 없었어요. 흩어버려졌다. 그걸 디아스포라라 합니다.
그렇게 똑똑했던 유대인, 그렇게 잘났다고 여겼던 유대인, 그리고 자신들이 노력하면 행복이 올 거라고 여겼던 그들에게는 축복의 땅이 허락되지 않았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근본적인 문제와 그 해답에 대해서 무감각했어요. 인간의 문제가 뭐며 그 해답이 뭔지에 대해서 몰랐어요. 그들은 눈에 보이는 문제만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가장 큰 착각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장 큰 착각하는 게 뭐냐? 눈에 보여지는 거 바꾸면 될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이게 가장 큰 오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막 많은 사람이 따라올 때 그 따라오는 사람들의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요한복음 6장 26절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무슨 얘기죠? 완전히 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그 육신적인 목적 때문에 너는 나를 따라오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받은 축복은 어마어마한데도 불구하고 그 축복을 다 놓친 이유는 그들의 영안이 어두웠기 때문이다. 이 영안을 여는 비밀은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만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세상에 다른 책을 아무리 읽어도요, 영적인 눈은 열어지지 않아요. 세상 책을 다 읽어도 영적인 눈은 열리지 않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그 유명한 분들 책들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세계 문학 전집 또 세계적인 철학자들이 쓴 책들을 이렇게 이제 읽어보면요, 그때는 잘 몰랐는데, 그때는 참 감동하면서 읽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영적인 거는 참 모르는 글이었구나. 딱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그 많은 훌륭한 글들이 공통적인 게 하나 있어요. 영적인 부분은 백지 상태구나. 그걸 딱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영적인 부분의 답을 찾는 날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은요, 5가지의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운명을 바꾸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건요, 운명을 바꾸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그러니까 그 잘 드는 칼보다 더 잘 든다는 거예요.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뜻을 판단하시느니라. 인생을 바꿔내는 건요, 말씀밖에 없다. 믿으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옛날에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이름이 사울이었던 나중에 바울로 바뀐 건데, 이 사울일 때 이 사람은 어떠냐면 완전히 바리새인, 유대교에 아주 충실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하여튼 자기 나름대로요, 최선을 다해서 산다고 생각하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죽이고 하는데 앞장선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스데반을 죽일 때 이 사울이 거기에 일종의 배심원처럼 서가지고 죽여도 됩니다라고 판단한 사람이 이 사울이었어요. 그 일을 할 정도니까 이 사울이 얼마나 이 사람이 그 인생이 사람 죽이는데 앞장섰냐. 다메섹이라는 곳에 갈 때도요, 다메섹의 기독교인들을 박멸하러 가. 자기가 그래, 나는 기독교인을 박멸한다. 표현을 박멸이라는 단어, 박멸은 언제 쓰는 줄 아시죠? 모기 잡을 때, 파리 잡을 때, 이럴 때 박멸한다고 한 거예요. 이게 에프킬라 같은 거, 그 살충제를 쫙 뿌려서 싹 죽일 때 그때 쓰는 단어가 박멸이거든요.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여버린다 할 때 박멸한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난 기독교인들을 난 박멸하러 간다. 박멸하러. 그러니까 하여튼 어린애부터 노인까지 기독교 예수라는 걸 믿기만 하면 다 그냥 싹 그냥 학살을 시키러 가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요, 스데반의 메시지를 듣고
말씀을 듣고 그게 머리에 남겠죠.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스데반 얘기. 너희들은 목이 굳은 자요, 마음과 생각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요, 막 그랬잖아요. 너희 귀에. 그 얘기를 듣고, 그러면서 성경에 스데반이요, 이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알지만 하여튼 구약 성경에서부터 쫙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를 쫙 설명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데반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면서 그리스도를 설명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누구냐? 예수다. 그 얘기를 쫙 들은 거예요. 들었는데 그때까지는 뭐예요? 인정도 안 한 거야. 거부해버린 거지. 아, 저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녀석들이 많구만. 저는 전부터 죽여야지. 그래서 스데반을 죽인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걸 믿는 사람들 또 찾으러 가는 거야. 누구냐? 이건 내 예상인데요. 다메섹에 사도 바울하고 비슷한 인간이 하나 있었어요. 이제 좀 누구하고 스데반처럼 비슷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 누구냐? 아나니아. 그 아나니아를 잡으러 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아마 가는 길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냐면요, 완전히 사도 바울의 이 사울의 인생이 완전히 변하는, 그래서 인생이 바울로 바뀌어요. 운명이 바뀌어 버렸어요. 사람을 죽이는 인생에서 살리는 삶으로 완전히 바뀌는 사건이 다음의 세계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말씀만이 인간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의 중요성을 여러분이 정말 너무너무 이게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축복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능력은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이 그대로예요. 이게 혼과 영과 관절과 마음과 생각을 다 쪼개고 바꿔버릴 수 있다. 말씀의 능력은 그런 거예요. 이게 그 핍박자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 사건이었다. 저 인간 저 절대 안 바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람의 노력이나 정성을 가지고는 사람이 잘 안 바뀌어요. 참 희한하게요. 사람한테 잘해주는 거 가지고는 안 바뀝니다. 그래가지고 정성을 가지고는 안 바뀌어요. 많은 사람이 이러잖아요. 참으면 된다. 참어도 안 바뀌어요. 하는 척 하는 거지. 바뀔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바뀌어요. 다른 건 안 바뀝니다. 하나님 말씀이. 근데 하나님 말씀이 그냥 들어가면 또 안 돼요. 그가 가지고 있는 상처와 각인들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또 자칫하면 말씀은 들어왔는데 자기 생각과 각인된 것이 그대로 있는 사람은요, 이 말씀이 거기서 역사를 또 못해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능력이냐? 시대를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세상은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땅까지 저주받았다 그러거든요. 왜 이 땅에 수많은 전쟁과 갈등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이게요,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사단에게 잡혀서 그런 겁니다. 사람들이 하고 있는 행동들이요, 대부분이 그 사람이 어떤 생각 또 상처 뭐 이런 거라고 생각, 그건 표면적인 거고요. 그 이면적으로 들어가 보면 근본이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게 인생의 문제예요. 사람을 잘 봐보세요. 묘하게요,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 나밖에 몰라. 근데 그게 모든 불행에 만들어내는 뿌리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막 물질밖에 몰라. 성공밖에 몰라. 그게 모든 재앙의 뿌리입니다. 갈등의 뿌리고, 상처의 뿌리고, 열등감의 뿌리고, 질투의 뿌리고, 그 뿌리가 다 거기에 있어요. 사람들이 막 상처받고 열등감 갖고 막 자존심 상하고 자존감 무너지고 전부 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래서 나오는 게 재앙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절로 13절에 보니까 이 땅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전쟁과 기근과 자연재해와 온갖 재난이 멈추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정확하게 설명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요, 그 답이 뭐냐?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쭉 그 재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에 시대의 재앙이 이렇게 많은데 이거를 해결하는 길이 딱 하나 있다. 뭐죠? 24장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된 이후에 끝이 오리라. 이 모든 재난의 문제를 끝내는 답이 하나 있다. 천국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를 보니까요, 이 로마가 전쟁으로 나라를 만들고 전쟁으로 나라를 키워간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는 처음에 이탈리아의 작은 로마라는 그 시내에서 시작된 그 형제들에 의해서, 두 형제의 뭐 여러분 아실 겁니다. 무슨 뭐 늑대의 젖을 먹은 두 형제 이야기 나오잖아요. 뭐 호물루스인가 루물루스인가 뭐 지금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 두 형제가 이제 서서히 권력을 장취해 가면서 나라를 건국하는데 그 과정이 전부 다 전쟁이에요. 죽이고 정복하고 이러면서 나라를 키워간 거예요. 로마는 영국에서부터 인도까지 땅을 차지한 나라입니다. 근데 그게 전부 다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으로 가든 전쟁하다 보면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사람 죽이고 하니까. 그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게 뭐냐? 큰 경기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또 노예들을 데려다 죽이면서 그거 보면서 환호하면서 그 스트레스 풀게 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는 오락이 많았어요. 근데 오락이 되게 잔인한 오락이에요. 왜? 스트레스, 이열치열인가 봐. 죽는 건 죽음으로 푼다고. 이런 식으로 나라가 돌아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걸 보니까 바울이, 그리고 철저하게 우상, 여러분 알죠? 그리스 로마 신화, 그리스의 모든 우상을 로마가 다 흡수해가지고 자기 나라 이름으로 살짝 다 바꿔놓고서 그걸 가지고 막 전 백성을 다 퍼뜨렸어. 바울이 보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이 로마가 이러다가 큰일 나겠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를 향하여 영적인 징격을 합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실제로요,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한 지 300년 만에 로마는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거대했던 로마, 1000년의 로마가 300년 만에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한 사람의 전도자의 복음 때문에. 말씀은 시대 재앙을 바꾸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제가 뭐 북한 선교 뭐 늘 하고 있지만 저 북한의 저 세력을 바꿀 수 있는 건요, 군사력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뭐 그래도 또 쌀 갖다 주고 뭐가 그 사람들 하자는 대로 비유 맞추고 그것도 안 돼요. 답은 어떤 것도 아니에요. 뭐 협박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달래도 안 되고. 달래 보세요. 달래면 더 난리치고 협박하면 더 난리치고 안 됩니다. 복음밖에 없어요. 제가 어젠가 무슨 글을 보니까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경제 규모가 우리나라가 북한의 60배. 야, 대단하대. 60배면 못 따라오는 거예요. 6배도 아니고 60배를 우리가 잘 살아. 북한의 1년 예산이 6조인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우리나라 국방비만 1년 예산이 10조래요. 그러니까 이게 규모가 이게 비교가 안 돼, 이게. 그런데 그 사람 그러니까 핵무기에 저렇게 올인하는 거야. 생을 걸고.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국방비 10조면 뭐예요? 핵무기 하나면 끝나는데. 이게 저희 방법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 잘 산다 해서 뭐 풍선 날리고 해봐야 안 바뀝니다. 북한에서 오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한국에 와서 내 처음 알았지만 북한에 있을 때 이렇게 생각돼요. 저 불쌍한 남한 인민. 근데 왜 불쌍하냐? 가난해서 불쌍한 게 아니고 옛날에는 가난해서 불쌍했는데 지금 가난하니까 이제 잘 사니까 뭐냐면 미군의 앞잡이, 미군이 다 도와줘서 먹고 있는 저 노예들 우리가 와서 해방시켜줘야지 이렇게 생각했대요. 안 바뀝니다. 중요한 건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산다. 뭐 여러분 뭐 K-팝 그거 뭐 영상 올리고 드라마 보낸다고 바뀔 것 같으면 안 바뀝니다. 그 사람들 보면서 즐기면서 또 한편으로는 타락했구나 이럴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면서 타락했구나. 그래서 안 바뀔 겁니다.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 외에는 시대 재앙을 바꿀 수 있는 건 없다. 아멘. 정말 그걸 우리 믿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쓰죠. 물론 그게 뭐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게 답이겠냐?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은요, 신기해요. 사람은 아니라고 아무리 해도 기라고 하면 끝까진 기라고 하고, 그게요, 아무리 말해도요, 내가 이 사람 틀렸다 하면요, 계속 틀린 것으로 재해석을 해갑니다. 그게 사람의 머리거든요. 그래서 오해 풀려고 해봐 더 오해 생기는 때 많아요. 말씀이 들어가야 끝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 재앙을 바꾼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만 교회를 살린다. 교회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외에는. 지금 전 세계 교회가 다 무너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 가장 핵심은 말씀이 왜곡돼서 그래요. 다른 복음, 틀린 복음이 다 지금 교회를 완전 휘접어 놨어요. 인본주의, 그 다음에 무슨 긍정주의, 신비주의, 율법주의, 이게 전 교회를 다 오염시켜버려요. 그래 가지고는 교회는 세상을 살릴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했어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반석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복음의 내용 위에만 교회는 반석같이 무너지지 않고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착한 사람들 위에 세워진 교회가 반석이냐? 아닙니다. 훌륭한 사람들, 인격 가진 사람 위에 세워진 교회가 반석이냐?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세워진 곳에 있는 것이 반석이냐?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게 반석이냐?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만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바꿀 수 있는 힘, 정확한 복음이 쓴 것 전해져야만이 돼요. 그 외에는요, 다 문제가 옵니다. 복음 아닌 것으로 세워진 교회들이 나중에 문 다 닫아요. 다 닫습니다. 네 번째는 후대를 살리는 복음입니다. 지금 우리 후대들이요, 심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옛날에 비해서 엄청 잘 살잖아요. 아이들 먹고 사는 거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막말로 직업 없어도 정부에서 다 돈도 나오고 그러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살이 세계 1위예요, 우리나라. 왜 이렇게 아이들이 자살할까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먹는 것이 없어서 자살하는 게 아니라니까? 먹고 사는 것이 없어서 자살합니까? 아니에요. 심각합니다. 아이들이 심각한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 속에 좀 빠져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조금만 무슨 문제만 있으면 못 견디고 자살한다니까요. 후대들이 지금 다 병들었다고 봐야 돼요. 어른들은 그럽니다. 너희들이 걱정이 뭐가 있어? 그런데 아닙니다. 애들이 걱정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아이들이 더 스트레스 더 많이 받고 있다니까. 저도 제 인생을 놓고 가만히 생각해요. 물론 지금 내가 복음을 하고 나니까 지금 가장 행복한 시간이긴 하지만, 나보고요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가라고 하면 전 안 갈 것 같아. 나 싫어. 이상하게 너무 시달렸던 것 같아. 중학교 때로 가라면 난 더 싫어. 난 더 시달렸던. 그럼 대학교 시절로 가면 그건 더 하기 싫어. 여러분, 이게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젊음이 있다고 행복한, 안 그렇습니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더 많아요. 왜냐? 아직 뭐든지 결정된 게 없어서 그래요. 이래 갈까 저래 갈까 어디로 갈까 돌아갈까, 갈 방향이 정해지지 않을 때가 더 불안한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어차피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길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계속 이 길 가니까 어쩌면 그렇게 불안한 것도 없어. 어차피 여기는 이 길 가는 거니까. 근데 결정이 되지 않았을 때가 더 불안한 겁니다. 후대들을 어떻게 키워줄 거냐. 말씀이 아니고서는 아이들이요 방황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은요 다 이 사람 말 되면 이게 맞고 저 사람들이 저게 맞고 온갖 얘기 다 맞는 것 같거든. 근데 또 들어보면 또 아닌 거거든. 그러니까 아이들은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 나중에 이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아이고 사는 게 너무 힘들다, 차라리 죽자. 죽는 거예요. 죽으면서 뭐라고 생각하잖아? 이게 해방이다 그러고. 사단에게 완전 속은 거예요.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꼭 아이들이 죽고 나면요 그 부모가 그럽니다. 내 아이가 이럴 줄 몰랐다. 자기 아이가 그런 생각할 거라고 아무도 생각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재앙입니다. 그래서 말씀 넣으라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면 인생의 방향이 눈이 보이고
길이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등이니라. 보인다니까요, 길이. 그래서 말씀 넣지 않으면 후대가 살아날 길이 없다. 우리가 뭐 먹고 사는 거 문제 때문에 애들이 고민하니까 지금 먹고 사는 건 다 해결됩니다. 요즘 뭐 오토바이만 타고 다녀봐도요 제법 돼요. 후대 살리는 비밀이 말씀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각인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문제는 이겁니다. 아니, 예수가 그리스도 누군 몰라요? 다 알지. 마귀도 아는데. 근데 아무리 들어도 그게 나에겐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 후대들한테 물어보세요. 머리 좋아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 당연하죠. 삼직도 설명할 겁니다. 왕제장, 선지자. 문제는 듣는데 행복하지가 않아. 듣는데 이게 평안하지도 않아. 즐겁지도 않아. 왜 그럴까요? 나의 말씀이 안 된 거야. 이게 가장 큰 또 문제입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복음적 종교인을 만들기 딱 쉬워요. 그냥 교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것만 계속 얘기해. 그럼 아이들이 다 아는 줄 알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내 삶에는 적용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적용이 안 돼. 로고스라는 말 여러분 아시죠? 로고스. 그 말씀을 표현할 때 로고스다 그러는데, 그 로고스는 어떤 의미냐면 기록된 말씀을 말할 때 로고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된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감동하심으로 감동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기록했다. 그 기록한 것은 로고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고스의 말씀에 대한 권위도 인정해야 돼요. 이 말씀은 그냥 어떤 사람이 소설을 쓰듯이 쓴 게 아니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어서 감동을 받아서 기록했구나. 그래서 이거의 진정한 기록자는 하나님이고 인간은 대필한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100% 이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이고 담겨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성경만큼 인간을 잘 설명한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분이 썼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에 대한 이해가 정말 잘 되어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에 보니까 이 성경책은 뭐라고 하냐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모든 지혜가 담겨져 있고 그 안에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안내하는 글이고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이렇게는. 그러니까 성경책의 권위에 대해 설명을 참 잘 해놨어요. 성경은 구원을 얻게 하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그리고 완전하게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담았어라고 이제 디모데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보내면서 그 말을 한 거죠. 자, 그런데 그런 성경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완벽한 성경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안 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기가 막힌 약이, 모든 암을 다 고치는 약이 하나 있어도 이 약이 있어. 그런데 이 약을 내가 안 먹으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 약은 대단한 약이야. 이 약을 먹기만 하면 모든 질병은 다 나을 수 있어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대단한 약이 여기 있구나. 그러면서 나는 병들었는데 안 먹어. 그러면 이 약은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자, 그 말씀, 신구약은 완벽한 인생의 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로고스예요. 자, 그 로고스가 나의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올 때 이걸 뭐라고 하냐면 레마라고 합니다. 레마는 뭐냐면 나에게 체험된 말씀. 이게 중요합니다. 로고스가 레마가 돼야 돼요. 여러분, 전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 선생님이 우리들한테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게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오래전 얘기인데 한번 동창 모임에 갔었어요. 근데 동창 모임 갔는데 근데 그때 이제 딱 만났는데 그 친구 중에 하나가 성악을 공부해가지고서 이제 지금 성악가가 돼 있거든요. 뭐 오페라 이것도 하고 막 그런데 그 친구를 그때 만났어요. 그래서 야, 근데 너는 왜 음악을 했니? 했더니 자기는 선생님이 자기한테 딱 한마디 했대. 너는 음악을 하면 대성할 것 같다.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전 그거를 그때 탁 가슴에 박혀가지고 그 말을 듣고 음악을 계속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나한테도 했던 것 같아요. 나는 귀뚱으로 들었어. 음악 하면 굶어 죽는데 이렇게 생각했지. 어떤 사람은 어떤 얘기를 들으면 이건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하고 잡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뭐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건 나한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잡는 사람이 있고요. 좋은 말씀인데, 가끔 그러더라고요.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다음에 또 좋은 말씀 주세요 이 얘기거든요. 내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좋은 걸 한번 본 거예요. 이렇게 구경한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은 그림 하나 보고도 인생을 바꿔가지고 야, 내가 화가 돼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좋은 그림 봤어요 하고 끝나는 사람도 있거든요.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영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레마가 그거란 거예요. 내 인생을 바꾸는 말씀을 잡아라. 그래서 계시록에 뭐라고 쓰냐면 계시록 1장 3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아멘. 근데 이거를요, 원문을 제가 봤어요. 원문. 이게 원문은 뭐라고 쓰여 있을까? 헬라어 원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깨달아 알고 있는 자. 말씀을 깨달아 알고 있는 자.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 같이 복이 있다가 아니고요. 이거를 좀 더 원어는 이렇게 돼 있어요. 깨달아 알고 있는 자. 두 번째는 듣고 있는 자. 세 번째는 기록된 말씀을 증거하여 지키는 자. 그래놓고 마지막에 우리 성경에는 누락되어 있는데요, 그 다음 성구가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이 사람들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는 번역을 뭐라고 하냐면 복 있는 자라 이렇게 표현해 버린 거예요. 원래는 말씀을 가진 자란 거예요. 누가 말씀을 가졌느냐? 깨달아 알고 있는 자, 그리고 듣고 있는 자, 기록된 말씀을 증거하여 지키는 자들은 말씀을 가진 자들이다. 레마라는 게 그런 겁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아야 돼요. 저런 뜻이구나. 그리고요, 기록된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해요? 증거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그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말한다는 것은 내가 알고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누리고 있는 거 전해야 돼요. 남한테 설명 못하는 말씀이 무슨 내 겁니까? 원래 아인슈타인이 그랬어요. 진정한 지식은 가장 나이 먹은 노인이나 가장 어린 아이에게 말했을 때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어야 진정한 지식을 가진 것이다. 그죠? 내가 뭔 얘기를 했는데 사람 못 알아들어. 그럼 지식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가장 어린 아이들도 알아들어야 되고 가장 노인들도 알아들을 수 있다면 그건 내가 진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쉽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내가 진짜 알았다. 그럼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려면 이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건요, 노력의 결과, 지식의 결과가 아닙니다. 참 신기한 건 그예요. 고린도전서 볼게요. 고린도전서를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입니다. 2장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이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데 내가 뭔가 공부를 많이 해서 근다라기보다는 이게 말씀의 역사에 성령께서 역사해야 그 말씀이 내게 담긴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담기는 데 있어서 한 가지를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뭐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는 데 집중하는 시간. 저는 그래서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냐?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집중하는 최고의 시간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축복의 시간인 겁니다. 그래야 이때 성령께서 역사해서 그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담기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냥 머리로 알기만 해요. 그냥 그런가 보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 한번 볼게요.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을 보니까 거기서 쭉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녀들에게 어떻게 말씀 집중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7절에 보니까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을 강론할 것이라. 계속 말씀 들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라. 이게 최고라는 거예요. 무슨 책을 많이 읽어서 되는 게 아니라 말씀 자체를 듣도록 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언제 복음이 깨달아졌나? 그냥 말씀 듣는 중에 깨달아진 경우거든요. 결국 말씀 듣다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는 날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복음의 말씀 속에서 모든 것을 응답과 축복으로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요, 이 말씀은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거든요. 렘넌트 7명을 보세요. 그 중에서 특별히 요셉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형들에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고 그리고 많은 백성들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 나에게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왜 말씀을 주셨을까요? 말씀을 주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모든 악한 것을 선하게 바꾸라고요. 죽어가는 것을 다 살리라고. 그것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입니다. 아멘이죠? 다윗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다윗도요, 온갖 고난과 재앙의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는 일을 한 게 다윗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하게 하실 목적을 가지고 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듣는 목적, 모든 것을 살리는 것이다. 여러분, 그걸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내가 복음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나는 이 시대 살리는 자구나, 영적인 의사의 역할을 하라는 얘기구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9절 21절에 뭐라고 하냐면, 만약에 이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들어서라도 이것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볼까요? 19절에 보니까 내가 백성 아닌 자로 너희를 시기하게 하여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그러면서 20절에 보니까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난 바 되었느니라. 이건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는 일종의 경고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말씀을 듣지 않고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무감각하면 저 이방인을 들어서 세계복음화를 하게 될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이 얘기는 그러니까 너희들이 먼저 정신 차리고 말씀을 듣고 응답받아라,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하나님 무슨 얘기예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세계를 살리기를 원하신다. 아멘. 하나님 지금 나를 통해서 내 가문과 가정과 지역과 세계를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이 시대의 전도자로 부르셨구나. 근데 내가 이걸 안 한다고 하면 나만 손해다. 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들어 쓰실 거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멈춘 적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이 기회가 나한테 왔을 때 포기하지 말자. 이거를 땅에 묻지 말자는 거예요. 내게 온 축복을 땅에 묻지 마시고 쓰세요. 아멘. 아멘. 하나님께 사도 바울을 왜 귀하게 썼느냐?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아는 순간 그가 결론을 내요. 뭐냐면 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살다 갈 것이다. 얼마나 멋진 선택입니까? 난 최고의 지혜로운 선택이었다고 봐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그래, 내게 준 이 복음을 내가 모든 사람에게 전달하는 삶을 살다 갈 것이다. 근데 그 모든 사람이라는 게 뭐 다 만날 수 있나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부터 시작하겠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리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쓰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레마로 담게 하여 주시고 집중하여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이 시대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 70인 제자로 부르신 주님, 우리가 마음껏 이 복음을 전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삶을 살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